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사람의 그런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더 놀랍고 엄청난 일들에 영속되는 그런 삶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생활의 정의가 그런 정의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 언제나 내가 생각한 대로 삶이 주어지기보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에 주어질 때가 많고, 그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 앞에서 늘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룹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계실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 명령을 하시고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상실감은 말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다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증인의 삶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예수님의 약속에 어떻게 따랐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이 있었던 이 감람원에서 바로 어디로 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원래 묵었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때 모인 사람의 유형을 꽤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직접적 제자 11명. 그 다음 누구요? 예수님을 따른 여자들. 그리고 누구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누구요? 예수님의 그 동생들. 그리고 그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총 합이 얼마였다고요? 12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20명 차면 어떻게 될까요? 꽉 차면 여기 못 들어오죠. 120명이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숫자가 모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이제 어떡하지? 예수님도 없는데 뭘 먹고 살지? 이렇게 논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가 회의하거나 비관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뭐 했다고요? 그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성경을 한번 띄워주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령을 받으라가 아니라 단서가 있었죠. 어디에 머무르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것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어떠한 불순종 없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는 명령을 그대로 이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이런 질문을 받아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늘 받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항상 늘 고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이게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이 뭘까? 늘 고민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정의를 어떻게 내렸냐면, 교회에 정한 예배 시간에 잘 나오고 교회 봉사 잘하고 좀 더 봤을 때 어떤 헌신을 더 잘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늘 정의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구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 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가 많았어요. 이 단적인 예로 때로는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망하는 한가운데서 믿음을 보여 말씀에 순종해야 됐어요. 때로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믿음을 보여 순종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 아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5년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떠난 제자들의 첫 번째 스텝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은 제자의 그룹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봤을 때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거기 한번 윗줄 봅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는가를 묘사할 때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첫 번째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탄생할 때 그 모티브가 어떤 개인의 열심이나 개인의 거룩함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탄생은 그 탄생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정말 원인적 배경은 뭐냐? 말씀에 오로지 순종했던 공동체적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탄생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현은요, 21세기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지 모르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 개인주의를 넘어가지고 초극단의 개인 편향주의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다른 어떤 사람들의 말보다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이러한 시대에 이 말씀은요, 불편합니다.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 시대 개인의 공동체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것은 현대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굉장히 불편해요. 심한 경우 이 비아냥거리는 뉘앙스로 이 가르침들을 비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말씀은 늘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주를 따르는 무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이게 신구약의 동일한 입장이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한 사람을 구원하기보다는 뭐죠?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신약의 제자 한 명만 구원한 것이냐? 12명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그렇죠. 지금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며 나아갈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 항상 어려움이었어요. 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처음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분의 경우 거부감까지 든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그 먼저 된 일심, 마음을 같이 하는 태도를 신앙의 중심에 둔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기도도 예배도 그리고 심지어 나눔도 개인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단적이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강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사람을 흐트러뜨려요. 죄가 있으면 사람이 흩어집니다. 인간관계 깨지고, 예? 아까 우리 영재 형제가 고백했잖아요. 죄가 들어오면 사람의 삶의 인간관계가 깨지고 사람 스스로가 깨집니다. 흩어집니다. 마음을 모으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를 할 때 딴 생각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이 이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고자 했을 때 흩어진 마음을 모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집중했던 것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면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도 소리가 적어지고 적어질수록 교회는요 여기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 지난번에 우리 무슨 예배였죠? 설립 예배 때 그 마지막에 약간 머리 벗겨지신 목사님 보셨죠? 네? 그분이 직전 노회장이었고 우리 노회에 굉장히 큰 어린입니다. 근데 교회도 굉장히 커요. 이름이 부곡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그 부흥하게 된 원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뭐 하냐면 매일 전도해요. 매일 전도합니다. 근데 그 매일 전도하기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1시간 이상씩 다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요, 그 예배당에 들어가면요, 그 기도의 온도가 뜨거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요, 힘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묵상, 개인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먼저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공동체성으로 나아가기를 늘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개인의 은밀한 기도로 깊어지고 그 깊이가 교회에 함께 모이는 합심 기도로 확장될 때 교회는요 파워풀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수많은 기도의 저서들이 있지만 이엔 바운주가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의 생명과 사역의 최고의 요인은 기도이며 교회가 기도하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번성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설명은 교회가 어떠한 기관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요즘 보면은 교회를 자꾸 정치적인 집단 혹은 개인의 생각이 반영되는 집단으로 얘기하는데 교회는요 제일 먼저 어떤 특성이 있냐? 영적인 집단입니다. 아멘 좀 해보십시오. 아멘? 교회는 영적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정치 논리로 자꾸 그런 거를 진영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데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이어야 돼요.
이 영적인 뒷다리기에 가장 우선순위를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이,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전파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기도가 일어날 때 다음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15절부터 2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의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로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여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실천케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할 때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지금의 문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지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룟 유다의 사도직 부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거를 부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지금 문제니까.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12명에서 한 명이 빠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12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때문입니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마태복음 19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12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상징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이것은 신약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리고 신약의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12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1 숫자보다는 12 숫자가 채워져 있는 것이 교회의 완성을 말하며 교회의 뭐예요? 준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문제는 사도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처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루기 쉽지 않은 문제인 거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분개할 일이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판 사람, 그러나 3년간 함께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루기 쉬웠겠냐고요. 그러나 성경은 일심으로 기도한 결과 그 문제를 성령의 주도 아래서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유다의 문제를 시편을 통해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될 그런 회개도 있지만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지만 여러분, 그 죄의 내용은 너무 명확했어요. 크게 뭐죠?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람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쉽게 해석될까요? 어렵죠. 그러나 기도원의 해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 단호해집니다. 교회는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해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는 이 유다의 행동을 믿음에서 벗어난 불순종으로 정의할 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를 대신한 12번째 사도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라고 공포합니다. 20절 보면 시편에 기록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케 하시고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취형한 거예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사도의 권위인데 사도가 해석한 구약의 말씀은 뭡니까? 계시로서 받아들여질 때가 많습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그들의 해석 뒤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굉장히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데, 저는 은사주의 교회도 있었고 또한 이렇게 뭐랄까 은사를 너무 제한하고 흔히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많이 있어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은사주의 교회에 성령을 강조하는 교회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 개인의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규범이 없다면요, 그것이 매우요 그 해석들이 자의적이고 성경에서 벗어난 해석을 할 때가 그렇게 발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개인의 기도의 그 응답에 대한 것을 늘 성경 안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의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봤어요. 24시간 중에 18시간 기도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을 봤는데, 그분은 늘 일상이 기도고 거의 뭐 자면서도 기도하시고, 근데 응답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뭘 해라,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응답은요,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이고 교회 안에서 수용될 수 없는 그러한 응답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의 응답을 뭐로 확신하냐? 말씀을 받는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은 우리에게 있어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다음에 성령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교회가 정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죄를 넘어서 회복을 가져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는 늘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를 넘어서 항상 뭘 가져와야 돼요? 회복을 가져와야 돼요. 치료를 가져와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증인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 12번째 사도가 지금 뽑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힌 것입니다. 교회의 제일 목적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가진, 이 지상교회가 가진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바로 칼막스가요, 이 부분을 굉장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했는데, 교회는 천국 갈 자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교회는 이 땅의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그 천국 갈 자를 만드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교회의 힘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마지막에 부탁하신 거 뭐예요? 너희가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부탁하신 겁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할 때 천국이 있음을, 심판이 있음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거짓 복음요, 예수님 믿으면 번영하고 뭐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참된 증인은 예수님만으로 천국 가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증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에 대한 증인을 우리가 꿈꿔야 돼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러 선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분들의 이야기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물어봤을 때 증인이 되기 위해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은 예수님의 약속이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의 순종을 동반하게 되고 그 순종은 오직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일어나며, 그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교정할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교정하게 하셔서 머뭇거렸던 행동들이 수정되어 회개를 넘어서 회복되는 말씀의 원리로 작동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1장 12절부터 26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해 우리 교회가 부흥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이 사도행전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원한다고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단호히 그것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아 증인으로서 정말 우리 부곡교회처럼 매일 전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란 마냥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기다림은 순종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해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해 되시며 하나님의 역사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 가운데 실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